오늘 우리가 배울 이과 내용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인간과 하나님 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관심, 인간의 문제, 하나님의 해결, 인간의 책임, 새로운 삶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것과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내용을 배웠고, 지난주 일과에서는 그 인간과 하나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총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커다란 빌딩을 예를 들어서 폭탄 한 발로 무너뜨리려면 기초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죠. 제일 위에 층이나 중간층에서 터뜨리면 그 아래쪽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가장 기초 부분을 무너뜨리면 그 기초 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이제 종종 흔들리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 또 흔들리고 하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나오는 나머지 네 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살펴볼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과도 그렇고, 그 내용들이 모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한 층씩 건물을 쌓아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 바로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주제들을 배울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승리와 사죄와 인도에 대한 내용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넘어가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는데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의 배후에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 위에서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또 승리도 마찬가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구원과 연계되는 개념으로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외운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 문제는 돌아가면서 안 하고 그냥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답을 하시는 방식으로 하자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의하면 자, 기도는 뭡니까? 그렇죠. 구하는 거죠.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뭐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오죠. 첫째는 받으리니,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자, 구하면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가 이제 첫 번째고, 그렇게 구해서 받은 결과,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는 응답이고, 이제 응답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반응은 기쁨이 충만하다. 물론 이제 뭉뚱그리면 기도의 결과는 응답과 기쁨,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 기도가 뭐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기도의 결과가 뭐냐 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연구 본문 공부 부분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기도가 뭐냐,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는 내용은 이제 짧게 두 문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라는 부분에서 이제 성경이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느냐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페이지 넘어가면 마지막에 이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두 문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우리 늘 하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와 구절과 답 이렇게 해주세요. 예.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물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지만 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요약하면 아주 간단하죠. 뭐 우리가 여기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게 요약하면 기도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찾는다, 주신다, 찾는다, 열린다는 응답이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당연한 일이다. 자연 법칙과도 같다. 마치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들고 있다가 그것을 놓으면 당연히 떨어지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이게 놨는데도 뭐 그대로 공중에 떠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거나 그러는 이런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뭐 무중력 상태나 이런 데는 또 있기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는 그 세계 안에서는 위에 있던 물건을 놓으면 아래로 떨어진다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과 같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일단 미루어 놓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만 놓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죠.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 100% 응답이 되느냐? 우리 경험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나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데, 나는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던데 하는 그런 주장들 또는 그런 경험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서 100% 응답받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뭐 꽤 오래됐지만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렇게 기도 코너에 있는 책들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도 있는 걸 봤어요. 기도 응답이 잘 터지게 하는 방법. 책 제목이 그래.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잘 터지게 하는 방법.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이 잘 터지느냐. 이런 뭐 그 책을 내가 사서 본 건 아닌데 어쨌든 제목이 딱 눈에 들어와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가 그걸 거예요. 정말 내 기도가 응답이 잘 터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좋겠다. 마치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요술램프를 가진 것 같은 기분이겠죠. 뭐든지 내가 구하면 다 응답된다면.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책들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도해서 100% 응답받는 방법이 뭐라고 성경은 가르치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주세요. 여기 이제 두 개의 구절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두 개의 구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표현은 나오지는 않죠. 무엇이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100% 기도응답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100% 응답이 온다. 100%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 뜻은 이루어진다, 뭐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 100%뭘 하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내용의 기도든지 이루어진다. 근데 이 두 개의 구절 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씩 제시되어 있어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조건은 뭐죠? 아까 이제 민우 형제가 답변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의 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데 무엇이든지 구해도 주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전부터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드려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다른 분들도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의 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의 기도를 어떤 것으로 변화시켜 줍니까? 그것에 그 조건에 맞춰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잘 터지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거는 어떤 상태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 주시면. 마이크를 안 켜신 것 같은데.
예, 진경이가 아예 이쪽으로 와서 앉아. 그럼 그 안에서만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두 번째로 나오는 요한일서의 내용을 함께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는 것은 요한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요한일서를 읽는 것은 요한복음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 다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내용이 요한일서에 나오거나 요한일서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2서, 3서는 짧고 또 이제 개인적인 편지라서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요한일서는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같이 병행해서 읽는 것은 그 각각의 책들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에서 얘기하는 무엇이든지 응답받도록 하는 기도의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드러나게 얘기를 하죠. 그의 뜻대로 구하며, 그의 뜻대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순서로 도식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진행해서 가면 끝에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연결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모든 기도는 100% 응답으로 연결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응답되는 기도도 있는가 하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100% 응답으로 연결되느냐 라고 할 때 이 기도 앞에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이 내용을 두 개의 단계로 상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기 바로 앞 단계는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이거는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100% 응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앞부분에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의하면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이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게 되느냐? 그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을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다를 조금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저는 두 개로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는 소통입니다. 의사소통. 하나는 소통이고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소통과 이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사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의 물론 바울만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바울의 어떤 독특한 가르침, 신학이라고 보고 이 그리스도 안에 in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를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으로 바꿔보면
미스티컬 유니온 또는 미스틱 유니온의 신비적인 연합,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 자, 민우하고 진아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가운데 민우는 진아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진아도 민우를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죠.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민우가 진아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진아가 민우 속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객체로 존재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에서 받아들임, 영접함, 문을 열어드림으로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여전히 나와는 다른 객체로 존재하고 있고 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된다고 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비적인 연합이다라는 표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은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살펴봤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렇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도 실제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할 때는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물리적인 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것도 이제 기독교의 신비죠. 믿음의 신비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신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는 그 신비적인 연합, 신비적인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비적인 연합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만나서 사귀고 교제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 상대방을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이 사람을 상대할 때는 내가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내가 멋모르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고 싫어하더라. 그럼 몇 번 경험했으면 그 다음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또 내가 어떻게 할 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이게 소통이에요. 그 과정이 소통이고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신비적인 연합은 그러한 소통과 그러한 이해를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나는 이제 다른 곳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하지만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사상과 생각과 느낌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전달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게 되고,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연합과 소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 소설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기도할 때도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방식의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뭔가 소원하는 게 있고 비는 게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100%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그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5개 단계로 다시 정리를 하면 6개가 될 수도 있고, 연합, 소통, 이해, 그의 뜻대로 기도함, 기도응답, 100% 기도응답, 이런 도식 구도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성경적인 기도응답이 잘 터지는 정도가 아니고 기도응답을 100%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응답을 100%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대부분 무시된다는 거예요. 무시되고,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기도응답 잘 터지게 하는 방법, 이런 거 보면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노력, 문구를 어떻게 쓰라든지, 금식을 하면 기도가 응답이 더 잘 온다든지, 이런 부수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을 터치하지 못하는 엉뚱한 데 가서 삽질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기도는 100% 응답받도록 되어 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100% 응답받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만 100% 응답받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느냐? 연합과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 방법, 기도해서 100% 응답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보다는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알려진 건 뭐냐? 그게 이제 다음 문제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설명이 있죠. 그거 해주세요. 진경이가 먼저 자리 옮겼으니까. 마이크 들고. 문제 읽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내가 나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어쩌면 그가 죽고 내게 응답하시고 그것자는 네가 모르는 크고 분명한 비밀을 내게 알려주시고. 에베소서 3장 20절.
일단 이 3번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먼저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두 개의 구절이 모두 동일한 것을 얘기하죠. 일단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이 기본이고,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내용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도 응답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1+1 내지는 뭐 2+1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 한 그것을 정확하게 주시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구한 것까지만 딱 주는 게 아니고 그것 이상으로 주신다는 거죠. 풍성하게 주세요. 제가 엊그저께 생일에 정말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진경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 핸드폰 선물을 하면서 핸드폰만 준 게 아니고 뭐 케이스에 필름에 충전기에 SD 카드까지 해갖고 정말 풀 세트로 선물을 줬는데, 제가 뭐 핸드폰 선물해 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구한 건 아니지만 핸드폰만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그러면 이거 주세요 하는 것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이거 주세요 하는 것만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갖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워하면서 주지 않고 능히 주신다 그랬지. 능히 주신다. 너가 구한 것, 그리고 구하면서 그래 내가 이거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요 정도는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생각했던 것, 그것 이상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콸콸 넘치도록 해서 능히 그렇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식으로는 generousl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 너그럽게, 풍성하게, 항상 우리가 필요하다는 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다. 이제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기도 응답이 100%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우리의 경험상 100%의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현실과 성경의 가르침과 현실 사이의 그 괴리를 메꾸어 보려는 어떤 시도 내지는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그 의도에서 이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 응답의 종류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번째 거 해주실래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어떤 종류로 선물해 주십니까?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땅을 달라고 하되 돈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풍선을 달라고 하되 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크고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기도 응답의 종류죠.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럴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첫 번째 종류는 구한 대로 주신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더 덧붙여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가 바로 앞에 문제 예레미야와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플러스 알파, 좋은 것, 2 플러스 A 등급으로 주신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래서 주시는데 가장 싸구려, 주기 싫은데 억지로 뭐 쓰던 거, 남 선물할 때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안 쓰는 거, 쓸모없는 거, 버릴 거 해갖고 선물이라고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선물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좋은 걸로 주신다. 주시는데 주시되 좋은 걸로 주신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점은 주신다에 있어요. 주신다. 두 번째로, 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주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첫 번째 응답의 종류는 yes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yes 하고 주시는 경우.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지만 우리에게 오히려 해로울 것이기 때문에 no 하시는 거예요. no 하시는데 이 yes와 no 사이에 중간선이 존재해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한 가지로 얘기도 하기, 여기는 한 가지로만 얘기했고 아까 이제 사모가 대답할 때는 한 가지를 더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yes가 있고 no가 있고 yes와 no 사이에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설명하는 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초등학생인 딸이 아빠 나 식칼 좀 사주세요. 잘 드는 일제나 독일제로 식칼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안 준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시집 가면 좋은 식칼 세트를 사서 준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문제에서 다루는 거예요. 지금 구하는데 얘한테 필요하지 않아. 오히려 나빠. 그러면 주지 않지만 이게 때와 시기와 관련했을 때 이것을 선물할 때 더 좋은 시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안 주지만 그것이 필요하고 적절할 때에 주신다. 결국엔 주신다.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wait예요. wait. yes, no, wait. 기다려라. 주기는 줄 텐데 지금 당장은 주지 않을 거고 기다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주겠다. 기다리면 준다. 우리는 대부분 당장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당장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주신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yes, no, wait.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 중간 문제 하면서 살짝 더 붙인 얘기인데, 그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일 경우에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신다 하는 것도 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구한 거는 이건데 하나님은 저걸 주세요. 난 저걸 구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구한 이것과 흡사하지만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 또는 더 좋은 것, 더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뭐 체인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yes, no, 중간에 wait, change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제 보통은 체인지는 잘 얘기 안 하고 wait까지만 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옵니다. yes와 no와 wait로 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100% 응답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라고 할 때는 항상 예스만 염두에 둬요. 내가 주세요 그랬을 때 오냐 그러고 주시는 경우만 응답이고, 주세요 그랬는데 안 주셨으면 응답이 아니잖아요. 응답을 안 해주신 거잖아요.
구한 걸 못 받았으니까. 근데 구해야지만 못 받는 것 자체도 응답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예스만 응답이 아니고 노우도 응답이고 웨이트도 응답이다. 그래서 예스와 노우를 다 합쳐버리면 결국 100%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응답의 종류를 나눠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스도 응답, 노우도 응답, 웨이트도 응답, 체인지도 응답.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한 또 하나의 종류가 있어요. 응답의 또 하나의 종류. 그건 노우인데 예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이게 나한테는 오히려 해로운 걸 자꾸 달라고 그래. 그럼 해로운 걸 달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반응은 노우인데 하나님이 노우를 해도 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려. 정말 죽자사자 이거 안 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러면서 죽자사자 나에게 해로운 것에 매달려서 계속 구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예스를 해주시는 경우도 성경에 나와요. 좀 약화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먼저 보내드린 기도응답의 확신 공부하는 음성 파일에도 그 내용이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자, 아직 어린 아이가, 우리도 아까 밥 먹으면서 난로 켜놨지만 옛날에는 연탄 난로 같은 거 집에다 놔두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그럼 거기다 이제 주전자 올려놓고 물 끓이는데 얘가 자꾸 난로든지 그 뜨겁게 달궈진 주전자를 만지겠다고 자꾸 그래. 만지면 당연히 화상을 입는데 안 된다고 야단을 쳐도 계속 그걸 만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불 좀 사그라들고 주전자도 조금 정말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을 정도로 좀 식고 좀 뜨뜻할 때, 그래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만지면 깜짝 놀라서 뜨거워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심하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식었을 때, 그래 그럼 한번 만져봐. 그러니까 얘는 그걸 만져보기 전에는 그걸 만지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욕구와 요구와 갈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조금 약화된 상태에서 만져봐 하는 거예요. 노우인데, 사실은 노우인데 조건적으로 예스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만져보고 뜨거우니까 그 이후로는 그걸 만지겠다고 하지 않겠죠. 그런 케이스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시대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도 반대하고 하나님도 반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처음 노우였던 대답이 예스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죠. 근데 그 사울은 하나님이 생각했던, 계획하셨던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버전의 왕이죠. 그래서 결국 타락하고 버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죠. 또 하나의 경우 발람 선지자의 경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오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야, 이거 이스라엘하고 싸워도 이길 수는 없겠고, 그 당시에 유명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싸우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해서 발람을 초빙하려고 합니다. 높은 고위 공직자들을 보내서 좀 선지자님 오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기도해 보고요. 그래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지마 그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발락이 그 다음에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선물을 보내면서 또 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발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선물을 보내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또 그래. 또 기도해 볼게요. 그럼 뭐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노인데 자꾸 하나님 귀찮게 물어봐서 예스라는 대답을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당연히 노죠. 근데도 발람이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 가라 그래. 하나님의 뜻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라 그래요. 그리고 가는 길에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민수기 가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이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경우나 발람이 발락을 찾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노인데 결국엔 예스로 주어지는 경우, 노인데 예스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그게 원래 노라는 사실이 확정지어지는 그런 방식의 소수죠. 이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특별한 방식의 기도응답도 있다. 그래서 yes, no, wait, change, 그리고 no인데 yes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종류만 놓고 보면 그런 다양한 기도응답이 주어지는데,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no도 응답이다 라는 설명은 사실은 좀 너무 많이 나간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노우도 응답이다라는 말을 더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노우도 예스다 그 얘기예요. 노우가 어떻게 예스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이제 보통 남녀 관계 속에서 남자들 사이에 많이 퍼진 그런 전설 같은 속설 같은 게 이제 뭐 대시를 하는데 여자 쪽에서 노우해도 그게 사실은 노우가 아니고 예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노우면 노우인 거예요. 자꾸 노우 하는데도 그게 사실은 예스일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예스면 예스고 노우면 노우지, 예스도 예스고 노우도 예스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반칙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가 노우도 예스다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자, 구하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찾으라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다. 두드려라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예스예요. 노우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노우가 예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목사들이 100%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그 구조에 짜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응답의 종류를 얘기하면서 노우도 예스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건 반칙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기도해서 노우라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스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건 말장난이죠. 노우도 예스다. 노우는 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응답이라는 표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진아가 저한테 뭔가를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래 해줄게 하고 해줄 수도 있고 그건 안 되겠는데 하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주세요 그랬는데 해줄게 그러면 나한테 응답해줬다 라고 하지만 그거 내가 해줄 수 없어 그래도 나한테 응답해줬다 그럽니까? 노우를 예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그 응답을 대답이라는 측면으로 수준을 낮춰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답은 해줬잖아요. 해줄게라는 대답도 대답이고 그거는 안 되겠는데도 대답이에요. 하지만 안 되겠는데는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측면에서의 응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스가 됐든지 노우가 됐든지 대답을 해주신다와 예스 하시면서 내가 구한 것을 주신다라는 측면에서의 예스를 혼동하는 거예요. 대답해 주시는 것도 응답해 주신다 그러고 해주시는 것도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해주지 않는 것도 노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니까 그것도 응답이야. 이런 식의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많이 비틀려진 논리예요. 올바른 논리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기도 응답은 예스를 얘기하는 거지 노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뭔가를 이제 하나님을 변호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방식들을 그런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올바르고 정당하진 않다. 욥의 친구들이 고난받은 욥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식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욥을 정죄하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죄인이 아닌데 고난받을 리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옹호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욥의 말은 정당하지만 욥의 친구들의 말은 나를 옹호해서 하는 말이지만 오히려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우도 예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욥의 친구들의 경우처럼 정당하지 못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얘기할 때는 예스를 염두에 두고 기도 응답을 얘기해야지 노우도 기도 응답이야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100% 예스인데 우리가 기도해도 예스가 아닌 노우로 답변이 올 수밖에 없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그게 이제 5번에서 다루는 거죠. 해주세요. 이제 예전 개역에는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구할 때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시편에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은 상태로 기도하면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죄악된 욕망을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 여기는 이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야고보서 4장 3절 말고 4장 2절인가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4장 2절인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기보다는 얻지 못하는 이유 하나를 더 설명해요.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하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지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한데 주시지도 않고 그거는 말이 안 돼. 주세요를 해야죠. 그래서 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응답이 온다는 거고 구해도 예스라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죄나 정욕, 잘못된 기도. 그러니까 앞에서 한 내용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예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가? 내 뜻만 주장하는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묵상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좀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도들은 기도 안 했나요? 구약의 성도들도 기도했잖아요. 기도했고 응답 받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내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어떤 역사적인 정황, 시대적인,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어떤 시대적인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시대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끝에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든지,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 넣어서 무슨 주문 외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를 하라는 얘기냐?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연합, 소통, 이해 이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얘기는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요, 저에게 정말 이게 필요한지, 예수님도 그게 저에게 필요한지 예수님과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해서 예수님도 이게 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경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거 필요하시대요. 예수님도 인정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예수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함께 외우는 사도신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우편에도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 예수님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은 건데 예수님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 바로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거 주세요 그럴까요? 아닌데요. 전 그거 인정해 준 적 없는데요. 저는 그거 원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응답이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처럼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는 우리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가를 충분히 살펴본 후에 붙여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연합과 소통과 이해에 근거해서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용인가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었을 때에 그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식을 취해야 돼. 뭐 좀 번잡스럽고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도의 정석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철로역정 얘기 여기서 했나요? 여기서 안 했나 모르겠네. 그 주인공이 장망성을 떠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천국문 앞에 갔더니 자기 동네 사람이 와 있어요. 언제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성 주위를 빙빙 돌다가 천국 성문 근처에 있는 담을 넘어서 들어왔대요. 담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대문 옆에 쪽문이 있는데 철로역정에 의하면 그 쪽문은 지옥으로 곧바로 떨어지는 직행 통로예요. 그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대문으로 못 들어가고 쪽문 통해서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번잡스럽고 복잡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정석대로 기도해야 돼. 정석대로 기도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100% 예스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 잘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또 다른 편법을 써서 기도 응답을 잘 터지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6번 문제 해주세요. 예, 여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구하기 전의 태도, 구할 때의 태도, 구한 후의 태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 염려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는 대부분은 염려한다. 기도 구하기 전의 태도는 염려하죠. 여기 막 손톱 물어뜯는 그림이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거기 그림이 없어요. 제 거에는 그림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구하기 전의 태도는 대부분은 염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뭘 해라? 기도해라.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할 때의 태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아직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아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지. 그러니까 아직 응답이 내 손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했다면 응답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평안을 누려라. 기도하기 이전 대부분 사람들의 태도인 염려와는 반대되는 평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암송한 구절에 의하면 이제 기쁨도 따라 나오겠죠. 평안과 기쁨. 염려에서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 그리고 평안, 기쁨. 요게 우리 그리스도인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이 오기 전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서 내가 올바르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과 확신 위에서 그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 가운데. 그래서 그 평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쁨이 충만하다 7번, 8번 문제 나오는데 해주세요. 7번 문제. 민우가 아주 바쁘다. 진아도 깨우랴, 진경이도 깨우랴. 문제들을 좀 다 미리 준비를 해 오셔서 이렇게 딜레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네, 하세요. 기도에는 또 먼저 비유장했습니까? 14편의 4절. 내가 주님에게서 찾았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저희를 응답하시고 기도하게 해서 끝이에요? 빌립보서 내용은 안 나와요? 네. 교재가 또 달라졌네. 예, 두려움에서 건져낸다. 그러니까 아까 염려와 평안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빌립보서 4장 6절, 제 교재에는 7번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내용이고요. 8번 해주세요. 예, 앞에 6번 문제에서부터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염려, 두려움. 염려와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죠. 염려와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또 즐거움,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바뀌게 되는 태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문제에 부딪혔는데 정말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데 염려 안 하는 것처럼 하거나, 기도를 했는데 아직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불안한데
기뻐하라고 그랬고 평안하라고 그랬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으니까 기쁜 척하고 즐거운 척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정상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해봐야 돼요. 자기가 해보고 기도해보고 응답도 받아보고 기도하기 전에 어떤 염려나 두려움 그리고 기도 이후의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경험들 이것들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도 신비지만 기도 응답도 신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을 이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에 대한 것을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목사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뭐 10명이면 한 8명, 9명은 그래 그런 얘기를 꼭 해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기도 더 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거는 기도가 부담과 짐으로 오고 있다는 건데 기도가 부담과 짐으로 오는 이유는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기도를 경험해보고 응답을 경험해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물론 응답도 받고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도 받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외워쓰기는 또 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하시고 적용도 찬양, 자백, 감사, 간구 지금 얘기할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라 하는 건데 혹시 적어오신 분이 있으면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우리가 이제 처음 묵상 문제 할 때 기도가 뭡니까? 구하는 거다 그랬는데 사실 구하는 것은 기도의 한 부분이지 기도가 100%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정말 축약해서 얘기하면 여기 나오는 것 같은 4가지가 나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홍해 건넌 후에 구원 찬양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 잠깐 하면서 이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기도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진다. 어도레이션, 찬양, 경배와 찬양, 컨페션, 자백, 회개, 땡스기빙, 감사, 서플리케이션, 간구. 그래서 앞자를 따면 ACTS, X가 되는데 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영어 제목이 X거든요. Acts of Apostles, 사도들의 행동들, 행적들, 사도행전. 그래서 이 X하고 연결시켜서 이걸 이제 기억하기 쉽게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는 찬양도 있어야 되고, 회개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간구, 주세요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찬양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잠언 끝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머리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얘들은 맨날 다고 개혁 표현으로는 다고 한다.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딸이 둘이 있다. 그 하나님에게도 그런 아들 딸들이 많아요. 하나님만 보면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맨날 다고만 해요. 주세요 주세요만 해요. 감사합니다도 할 줄도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에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회개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리고 보통 이 액치를 얘기할 때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요 순서대로 기도하는 게 좋다. 요 순서대로. 먼저 기도할 때는 찬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내 필요한 거 주세요는 제일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안녕하세요 하기도 전에 주세요만 막 연달아 처음부터 끝까지 주세요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굉장히 무례한 거죠. 안녕하세요도 하고 감사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주세요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하려면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일단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뭐 적용이나 오늘 공부한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마칠게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또 다뤄야 하는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이 교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기도와 관련된 다른 내용들도 더 다루겠지만 일단은 좀 초점을 맞추느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기도가 뭐냐, 뭐 호흡이다, 대화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보내드린 예전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 인도했던 그 음성 파일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하면서 오후에 그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오늘 그 내용도 하나도 못했어요. 그 내용도 그 음성 파일에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고, 하나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고, 기도는 하나님에게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